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솔로몬의 여러 업적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여러 가지 업적, 건축이라든지, 이게 땅을 이렇게 점령한 거라든지,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역대하는 제사장 그 시점에서 제사장 입장에서 쓴 이렇게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역사책이고 또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포로 귀환된 그러한 자들이 정체성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그 불안에 있고 다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혼란해 있는 그 포로 귀환되고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일을 해가고 있을 때, 그래서 솔로몬 역시도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성전 짓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낙선식을 하고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할 때에 솔로몬이 원했던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거, 솔로몬이 세우려고 했던 이러한 건축이라든지 정복 사업이라든지 나라를 다스려가는 거라든지 이웃과의 또 이렇게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또 잘 해가는 것라든지 이런 걸 다 잘 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열왕기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다른 입장인데 열왕기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써놨는데 애굽의 공주를 데려와 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왕비로 삼았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혼인 맹약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강대국이 있으면은 그 강대국에 자기 딸이나 딸을 보내가지고 혼인 맹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관계를 그 나라와 이렇게 동맹 관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에게 딸을 보내는 거죠. 공주를 보내는 거죠. 그 약한 나라가 이제 강한 나라에 보내는데 애굽이 이게 이스라엘에게 공주를 보내가지고 솔로몬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 시대 때 또 솔로몬 시대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애굽의 왕비를 데리고 왔을 때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법궤가 지나왔고 하나님 법궤가 놓여졌던 그곳이라든지 성전에 있는 곳은 왕비를 둘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고 하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왕궁을 지어주고 거기 거하게 하고 했는데 열왕기서는 또 각 나라에서 다 들어오는 그런 왕비들 그 우상들도 다 들고 와가지고 거기 섬기게 해줘가지고 허락해줘가지고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또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일을 할 때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전에서 이 성전에서 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무슨 죄를 짓고 죄를 지어갖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불로 응답하시고 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또 다윗처럼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기도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버리고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면은
이 전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을 주겠다고 했던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가고 있을 때는 솔로몬이 세세한 업적까지도 다 하고자 한 것대로 짓고자 하고 정복하고자 한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있을 때는 다 이루었는데 또 지혜도 많은 이 나라들에게 감탄할 정도로 지혜가 나타나고 했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는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타락하게 되고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어지게 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은 그 솔로몬이 이렇게 이루었던 그러한 업적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래서 성전을 7년간 짓고 그 다음에 13년간 자기 궁전을 또 새로 지었습니다.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그래서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이라는 얘기는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열왕기서 보면은 곡물 얼마 주고 또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목재라든지 이러한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솔로몬이 이상하게 마음이 변했는지 자기 땅 조금 거기는 척박한 땅이기도 하죠.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 성읍들을 떼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두루왕 후람 입장에서도 계약이 어긋나잖아요. 나 이거 받기 싫다.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 아무 쓸데도 없다. 그래서 가버리라고 이렇게 이름 짓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거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줘 버렸어요. 나 이거 못 쓰겠다. 원래 계약했던 대로 주세요. 했겠죠. 그래서 다시 돌려받은 걸 가지고 솔로몬은 그 쓸데없다고 한 그 땅, 가치 없다고 했던 그 땅에 성읍을 건설해가지고 사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율법 중심으로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쓸모없는 땅도 성읍을 건설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스에서 모든 북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또 발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북고성과 모든 병고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먹었던 건 다 했다는 거예요. 정벌할 것도 정벌하고 세우고자 하는 것도 세우고 아주 견고하게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여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라 해서 이렇게 노역을 시킬 때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들은 관리 감독하는 자들 삼고 장군들을 삼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노역을 하는 자들은 그게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런 족속들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전쟁하면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를 삼고 이렇게 했죠. 대부분의 어디나 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제 전쟁해서 정복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그런 자들을 이렇게 노예로 많이 삼았는데 유튜브에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조선만 자기 국민들, 자기 백성들을 종으로 삼은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조선이
조금 긍정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말이 또 500년 동안 썼지만은 그전에는 또 고조선 해가지고 오랫동안 옛날에도 조선말 썼지만은 그 조선이라는 말을 좀 그 나라가 조금 부강하고 빛나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게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잡아오든지 아니면은 정당을 답쳐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조선이 아니죠. 그래도 조선이라고 우기고 있는 곳은 저기 북한의 북쪽에 북조선밖에 없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헬조선 어쩌고저쩌고 해도 헬조선은 저기 북한에 있는 북쪽이죠. 그 북한에 있는 북조선이 헬조선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뭐 탈북해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천국 지상낙원이 여기라고 북한에서 지상낙원이 아니라 여기가 북한 지상낙원이라고 이렇게 감탄해야 하는 모습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솔로몬이 지금까지 정치할 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큰 이렇게 뭐 노역을 삼고 뭐 노역을 삼아서 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깨지고 또 노역을 많이 시키고 또 뭐 세금도 많이 거두고 이게 부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점점점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적은데 자기 생활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치스러운 것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8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지 않고 팔지 않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고 다 멸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러한 족속들에게 그 역군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노역군을 삼았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가 250인이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이제 국제 결혼을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만약에 애굽하고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결혼 동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 이스라엘 법을 따라야 된다. 그걸로 뭐 하자. 이런 좀 배짱이 있는 자신 있는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상의 영향을 덜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우상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이방 사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구할 수가 없다. 이게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다 해서 따로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조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에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되었더라. 그래서 절기도 꼬박꼬박 잘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도 약속한 대로 규례대로 이렇게 잘 이게 실행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해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강성함과 부부 강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로서는 에스라 입장에서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성전 중심에서 이렇게 모든 일을 국정을 운행해가고 모든 일을 해갈 때에 이렇게 풍성하고 또 부유하고 또 강성한 그런 모습을
이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자꾸 그려주면서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할 그런 포로 귀환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이 북극 강변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러한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도 새절기도 잘 지키고 또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14절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조차, 그래서 다윗의 정규라는 얘기는 다윗이 이렇게 규례를 정해서 반차를 정하고 이렇게 성전 제사가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제도화했잖아요. 그 규례를 따라 가지고 정규를 조차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조차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호와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모세가 준 규례처럼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해 주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다윗이 정해준 그 규례대로 또 이렇게 다윗의 언약을 따라가지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반차를 따라가지고 교회 성전 제사가 차질 없이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조직화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15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국고에 이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한 바를 다 어기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다 진심으로 왕이 정해주고 이렇게 명령한 대로 이 성전 제사와 천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정성이 들어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정해주신 규례대로 저 제사를 실행해 가고 있고 성전 제사를 거룩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준행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번백을 완벽하였으므로 그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필요하니라 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번백이란 말이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 그러는데 이게 준비하는 이게 그 필요한 물자를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필요하니라. 그래서 전이 지어가는데 아무런 이제 하자가 없도록 모자란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준비가 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하게 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모자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뭐 정말로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뭐 혹시 예배당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고 시작을 해야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실 거야. 막 무조건 시작하면은 다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칠 수 있는 거 계산도 안 해보고 짓다가 중간에 멈추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웃지 않겠냐고, 욕하지 않겠냐고. 저 짓다가 뼈대만 왕성하게 올려놓고 안 지면 그 얼마나 흉물이 되겠냐고. 뭐 우리나라에도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지방 같은 데 가다 보면 그런 건축물이 있잖아요. 짓다가 돈이 없어서 부도나서 그대로 세워놓고 그냥 멈춰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거 쓸 수 있나요? 그냥 흉물이지. 차라리 없으면 경관이라도 좋지.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죠. 우리 뭐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준비하는 습관이 들여져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상태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얼마를 헌금해야겠다 하면은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준비된 상태에서 헌금을 하는 거죠. 한참 됐습니다만, 어떤 집사님이 이 질문을, 그런 헌금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교회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하여튼 있었는데, 그분은 저는 돈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매일매일 장사하는 데서 조금씩 모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지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게 헌금하는 자세라고. 내가 하루하루 뭐 많든 적든 간에 벌어지면 거기서 11조 떼고 얼마 떼고 해가지고 미리 준비되고 미리 구별해 놓은,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구별해 놓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내가 준비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안 되는데 누가 얼마 했으니까 나도 대출 내가지고 얼마를 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어요? 뭐 헌금 얘기할 때마다 거의 같은 얘기 또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지만 그것도 옳지 않아요. 내 능력을, 주신 능력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미리 구별해가지고 미리 구별해가지고 떼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금이 되는 거죠. 근데 내 능력은 내가 뭐 하루에 뭐 용돈 쓰는 것만 해도 뭐 억대로 쓸 수 있어. 뭐 수입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내 능력은 수억의 능력이 되는데, 한 달의 능력은 뭐 수십억이 되는데, 에이,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지 돈을 보시겠어? 그래서 뭐 10만 원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능력하는 거지. 내 범위 안에서 내 능력에 맞게끔 드리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누구 한다고 해갖고 그것을 막 의식해가지고 막 드리는 거, 그것도 옳지 않고, 능력이 충분히 넘치는데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하게 너무나 핑계대면서 자기 사치 생활하는 데는 뭐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데는 막 그냥 찔끔, 그것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든 적든 간에 떼놓고 준비하고 그러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구별해놓은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 구별된, 이게 뭐 경제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헌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우리 생활하는데 무슨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뭐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미리 뭐 중도금 이렇게 마련한 거라든지 있으면은 그거 내 돈 아니에요. 이미 내게 있긴 하지만은 며칠 있으면 지출이 돼갖고 다른 사람 돈 될 거잖아요. 이미 내가 계약해놨기 때문에 그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 수리하러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만난 그분하고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상담하게 됐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집을 살려고 했는데 중도금 마련해놔가지고 딱 마련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 그걸 써버렸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경제생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아저씨 돈이 아니라고. 그거는 이미 계약하고 이미 나가려고 작전된 얘기인데 그걸 써버리면 어떡하냐고. 돈 없는데 어떻게. 없으면 안 써야죠. 그러면은 안 쓰고 굶더라도 그건 쓰면 안 된다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경제생활하면 망할 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경제생활을 하고 준비된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에 맞게끔 삶을 살고 또 준비된 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경제생활도 그렇고 헌금생활도 그렇습니다. 17절입니다.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도를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해서 17절 18절에는 이 솔로몬이 다 세울 것 세울 뿐만 아니라 이게 배에 대해서는 두로왕 후람이 잘 알죠. 그게 무역 도시니까 또 배를 주로 타고 다니니까 배 잘 만들고 뱃일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게 도와주고 협력하고 해가지고 이게 해상무역까지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오빌에까지 오빌의 금이라 하면 최고 순도가 높은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금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러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풍족하고 또 돕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협력해주고 하나의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되니까 돕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사람들도 서로 도와줘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더 풍족하고 부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이 성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제사 중심일 때 그게 일이 그렇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럼 그때 가서 제사도 하고 예배 드리고 뭐 성전 찾아보지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마차를 거냐 마차가 말을 거냐 뭐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말이 마차를 끌어야 앞으로 가게 되죠. 마차가 말을 어떻게 끕니까? 그래서 좌파들 공산주의 자유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아니 왜 말만 그 마차를 끌고 마차는 말 끌면 안 되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해갈 때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해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소망했던 것,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 뭐 이제 역대기를 역사를 쭉 써가면서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갖춰주고 준비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또 역대기를 읽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또 하나님 복음 중심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중심으로 해갈 때에 우리가 강성을 부국강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베푸시며